찬송가 이렇게 편곡하는 곡들은 참 좋아요. 또 원곡도 좋지만 이렇게 편곡한 찬양이 참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관광가를 빠뜨렸는데 예배 후에 이 여전대 원래에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쪽 구제주 쪽에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가 제가 책을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통성경으로 이제 유명한 조병우 박사님이 쓰신 신간 책이더라고요. 제목이 성경 인물 33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한 요 정도 두께 3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 뭐 본 건 아닙니다. 내용을 정확히 보진 않고, 책을 보통 받으면 목차부터 보잖아요. 목차를 쭉 보면 성경 인물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이오까지 해서 33인의 성경 인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주인공 같은, 뭐 아브라함 하면 좀 주인공 느낌이 드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뭐 이거 하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뭐 가이오 같은 사람, 엘리에셀, 뭐 후세,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보면 우리가 참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는구나 라고 감탄이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성경 인물 33 스토리라고 하는 33인의 성경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그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할까요?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다윗이에요. 보통 이제 아브라함도 유명하고 모세도 나오고 막 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다윗이 가장 많아요. 보통 이제 한 인물당 한 10페이지, 적은 사람도 한 10 몇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다윗은 29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모세 같은 경우 19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더 많죠. 그만큼 다윗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누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것도 다윗이에요. 다윗을 찾아보면 995회가 나옵니다. 1000번 정도가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구절 중심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903구절에서 다윗에 대한 이름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 구절에 다윗이 연속으로 언급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거에 다 합치면 995회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다 넣어봐도 다윗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는데,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다. 옛날 성경이 더 우리 익숙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까요? 내 마음에 꼭 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성경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 아마 나오겠죠? 네,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늦게 나왔나요? 이렇게 네, 좀 바로 넘겨주세요. 네, 지금 이 얘기가 배경이 뭐냐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자기 백성들은 덜덜 떨어요.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철기 문화가 번성하고 있었던, 익숙하게 썼던 나라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런 숙적이에요. 사실은 블레셋이.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약속했던 날이 됐는데도.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 자신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내 마음에 맞아 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를 가져서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지만 좀 마음 맞는 사람, 근데 두 분은 마음 잘 맞으시나요? 항상 다니시는 거 보면 마음에 맞을 것도 같은데 또 속내는 모르죠. 정말 맞는지 아니면 그냥 맞춰서 그냥 하고 사는 건지 같이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때가 또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떤가요? 정말 내 새끼 같은데 죄송해요. 내 새끼가 내 새끼 아닐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러나라는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가요? 인간들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흡족하게 든다라고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윗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이것 하나는 다들 부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여겨지는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다윗한 칭찬, 이것만은 사실 우리도 그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들 줄 압니다. 그러면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다윗과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윗과 그렇죠. 다윗 하면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압니다. 우리가 뭐 스포츠를 하고 게임을 해도 뭐 큰 독일이 피파 랭킹 1위였잖아요. 독일하고 또 베트남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런데 베트남이 이겼어요. 독일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하죠. 뭐 이기기 불가능할 만한 그럴 때 보통 쓰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웅적인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여기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이죠. 왕 중에 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윗이 왕 중에 왕으로 왕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냐라고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아시죠? 사실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할 때 다 흡족하지 않잖아요. 또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다 일 잘하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사장님도 여기 좀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흡족하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자기 윗사람이 사장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편에 좀 억울하고 섭섭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마음에 합하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3000년 정도 되는 역사 가운데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딱 두 사람만 마태복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뭘까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족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약속의 성취하신 이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다윗과도 같을 수는 없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은총과 은혜와 사명들을 다윗에게 준 거죠. 똑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욕심을 낼 만한 것은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흡족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어떠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맞다라고 칭찬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바로 밧세바를 이제 범한 사건이죠.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자기가 이제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아를 어떻게 하나요? 죽이죠. 뭐 그 과정은 다들 아실 거예요. 충성됐던 우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것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충성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랬다가 전쟁 선봉에 서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이렇게 되면 충성스러웠던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를 보고 순간 사실은 이제 반한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동침을 한 거예요.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이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죽인 거예요. 부하 장수를. 그 다음에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악한 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주받을 자라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다. 왕 앞에 지금 선지자가 외칠 때 이 왕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기분 좋으실까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앞에 와갖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독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하고 같이 여러 사람들이 호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인데 아무나 뭐 혼자 드리겠어요? 들은 사람이 있어요. 완전 범죄를 꿈꾸려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을 죽여야 돼요. 자신의 시종도 다 죽여야 돼요. 아시겠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유다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봐도 많은 선지자들이 왕한테 죽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선포하고 외칩니다. 죄악에 회개하라.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죽어요. 톱에 처음에 당해서 죽었다고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왕 중에 왕이고 사실은 얼마나 강대한 힘을 갖게 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의 채통, 위신, 체면 그런 거 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 참된 용기는 바로 이와 같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사실 완벽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타락한 존재이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왕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사울의 범한 죄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그 노략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뺏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 했던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유가 뭐였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 구절 사무엘상 13장 그 말씀이에요. 아마 그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급하게 번제를 드린 것이 큰 죄 두 개예요. 이 죄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또한 모함하려고 했고 완전 범죄에 묶였던 다윗의 죄하고 둘의 죄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죄가 더 큰 것 같나요? 물론 불순종의 죄가 커요. 사실은 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도덕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이 가정에 완전히 박살을 낸 거잖아요. 충성했던 이 장수를 믿음에 저버린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물론 사울의 죄가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큰 죄인 것은 분명하나 다윗의 죄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흥해진 거예요. 더 그 이름이 길이 남은 겁니다.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한 거예요. 그 가문이 다 몰락하게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회개했냐 하지 아니하였냐예요. 사울은 몇 번 이렇게 잘못한 이후에 사무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면할까? 그것을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요청할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침상의 적실만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강팍해져 가요. 나중에는 선지자도 대적하죠. 나중에는 더 강팍해져서 뭐 하나요? 다윗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러면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져서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어찌 보면 이 죄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참 인간적이에요. 이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거는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천국에 갑니다. 근데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된 거예요.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처럼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 죄를 짓고 범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이 죄가, 이 범죄함이, 이 어리석음이 거기를 머물러 있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또한 이들의 회개함을 통해서 이것을 뭐로 변경시켰을까요? 축복의 통로로 이것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져도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많은 부분은 이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그 탄식으로 이제 시작할 때가 이제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안타까움, 탄식, 원망하는 마음, 왜 어찌하여 뭐 이런 것들 아시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로 끝나게 될까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젊을 때부터 이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 왕이 됩니다. 정말 어릴 때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운 것도 어릴 때예요. 왜냐하면 군대 징집대 가지 않았잖아요. 나이가 돼야 군대 갑니다. 그 시대도. 근데 아직 어려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었고 용맹함도 있었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영웅처럼 받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질투를 받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처럼 다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중에서 어느 시편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마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시편은 아마 시편 23편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그 중에 한 구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그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골짜기 가운데 갔더니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뭘 고백하나요?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부르짖고 외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 처절함 가운데 다윗은 뭐 한 걸까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좀 생기고 좀 자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뭐 할까요? 항의하고 원망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다윗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하다가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정말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도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내 죄 때문이라는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돌아보며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와 같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찬양?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왜 신비라는 얘기를 쓸까요? 불가능하고 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까? 귀신을 쫓아냈죠?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러다 결국 뭐 하나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뭐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귀신에 억눌려 있던 이 귀한 어린 소녀를 정말 살려줬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겠냐 아니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오라 하는 환상 보고 갔더니 거기서 지금 가자마자 지금 그런 일 겪은 겁니다. 바울이. 그럼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좋은 얘기 나오기 힘들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바울은 같이 동역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비로움이잖아요. 환경이 변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감옥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환경도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다윗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다윗이 신앙생활 못해서 그럴까요? 왜 사울에게 그렇게 지고 있자 이래 지고 전 쫓겨다녀야 되냐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충성되게 왕을 따랐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애썼고, 다윗 보세요. 죽이지도 않고 사울을 놔주고 그래서 했으면 하나님이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사울이 그만 미워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근데 다윗은 적국 앞에 가서 미친 짓이라도 해요. 영웅 중에 영웅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그런데 미친 짓을 하고 침에 질질 흘립니다. 숨에 다 묻혀가면서 살려고.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이 지금. 이것이 지금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어려움, 아픔, 실패, 죽음, 악한 세력이 해방해 놓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도 다윗의 입을 막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을, 이 모든 실패, 질병, 고통,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와 악한 사탄의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짧게 얘기 들으면 엿줍는 시장을 항상 가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하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해요. 내가 쳐들어갈까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뭐 판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자꾸 침략해 오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셨으나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왕처럼 군 게 아니에요. 나의 왕은 누구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주관하려고 할 때가 사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또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걷어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그래요.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다윗은 그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1절, 2절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는 백향명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 뭐 때문에 시작한 거냐면 성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전쟁도 그치고 주변 다 평정한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다윗이 편안할 때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죠. 근데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게 사는데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물론
짓지 못하는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재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있을 당시에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블레셋에 넘어갔다가 사울 왕 때 이것을 찾아왔는데 70년 동안 기랄 여아림을 그냥 방치돼 둡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울이 죽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한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이제 소원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있었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이 날뛰니까 이제 언약궤를 건드렸다가 즉사하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율법의 절차에 따라 언약궤를 잘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 것처럼 이때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올 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거기 성가대, 오케스트라, 빵빵하게 음악 팡팡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우리가 찬양을 가끔 하죠. 다윗처럼 춤을 춰.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뛰어 기뻐합니다. 이때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뛰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사실은 바지 아무것도 안 입은 거 벗겨지면 왕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뭘까요? 지적하는 예언에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게 됐나요? 영웅 심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놈이 하나님 모욕하냔 말이에요. 의분이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다윗은 그냥 도시락 갖다 주러 온 거잖아요. 그런 의분이 생겨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한 다윗이 성전에 짓기 위해서 뿌리는 못 짓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사실 성전에 투입을 합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있었던 모든 재산들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것을 다 성전 짓는 데 다 준비해놔요. 솔로몬 사실은 다윗의 준비한 이후에 그걸 지은 사람밖에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사랑했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헌신된 사람, 그 인생에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된 사람들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뭔 얘기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나 진짜 왕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의 인생들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을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여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그런 다윗과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합니다. 다윗이 했던 이제 고백인데, 우리 또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노라고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처럼 또 우리 부른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신 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인생의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평생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삼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흡족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다윗과도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신 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며 피할 저이시고 구원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음시옵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만이 우리들의 산성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건너라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구원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흡족히 여길 수 있는,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